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또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얼마나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살았죠, 한참을. 그 그랄이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곳의 왕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그 왕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호칭을 살펴보면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고 아비는 말 그대로 우리말로도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왕의 아버지, 왕이 되는 아버지.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나라가 이렇게 도시국가로 만들어진 그런 나라인데요. 도시국가 5개가 이렇게 연합해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도시국가마다 왕들이 다 있겠죠. 근데 그 왕들 중에서도 아버지가 되는 왕. 그래서 이 블레셋 지역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이 아비멜렉이 블레셋 지역의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지금 아비멜렉이 사는 곳이 끝에 보니까 브엘세바라고 했죠. 그럼 이 원래 이 브엘세바는 그랄 지역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도 변두리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블레셋 지역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가나안 블레셋에서 벗어난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경계선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쪽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 땅에 한 저 변두리쯤에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데 거기까지 블레셋의 왕이 직접 자기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동맹을 맺자, 언약을 맺자라고 요구하는데 23절 보니까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하면서 나하고 내 아들하고 내 손자까지 다 해하지 않도록, 거짓말로 하지 않도록 항상 좋은 관계로 우리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고 동맹을 맺자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여전히 나그네 유목민이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런 동맹을 맺자고 할 정도면 지금 아브라함이 나라를 이루는 한 그 왕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 나라의 왕이 자기하고 대등한 관계로 이런 동맹을 맺자고 할 만큼 아브라함의 힘도 아주 강력했으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 아비멜렉이 이렇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늘 지켜본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이 사는 걸 계속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보고를 받고 계속 지켜봤는데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게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냥 두면 좀 우리가 힘들 수도 있겠다.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쁜 마음을 먹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면 우리 큰일 나겠다. 이런 걱정이 있으니까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요. 군대 장군이면 자기에게는 제일 큰 힘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국방장관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을 탁 대동하고 와서 나하고 꼭 동맹 좀 맺자. 언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높여주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2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6장 3절. 아, 26장 28절이네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자,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이삭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요 그랄 지역에서 한동안 살았었는데요. 거기에 그때도 또 이 아비멜렉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면서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언약을 또 그 아들하고도 또 맺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도 함께 해 주셨고, 그죠? 근데 그 아들 이삭과도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축복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야, 쟤는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잘 되냐? 에?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잘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봐도 그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지요. 자, 우리 30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30장. 30장 27절. 여기는 이제 야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야곱은 저 지금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살고 있을 때예요.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살고 있는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에요.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실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러분, 지금 라반이 외삼촌 집에서 처음 종사를 했죠. 양을 키우는 조건으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머물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양치기를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못 도망가게 하려고 아예 품삯도 아끼려고 자기 딸을 주잖아요. 그래서 사위를 삼았어요. 야곱이 이제 사위가 돼가지고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가정을 이루고 보니까 품삯이 필요하잖아요. 장인, 나도 내 가정을 이뤘는데 품삯을 주시오. 그래야 내 가족들을 같이 먹고 살 거 아닙니까? 하면서 품삯을 요구하는데 라반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다. 이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말했던 거와 거의 비슷한 얘기죠.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양을 돌보는 동안에 이 양들이 너무 잘 크고 새끼도 잘 낳고 네가 정말 잘
돌봐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네 능력보다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네가 하는 일을 잘되게 하니까 우리 것이 잘된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야곱이 양치는 일을 했는데 그게 너무 잘된 거지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했다는 것을 내가 보고 깨달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곳을 더 보는데 이제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에요. 39장으로 가볼게요. (39장) 3절 말씀. 2절 3절 볼게요. 2절 3절.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종살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해주신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팔자가 왜 그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팔자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어요. 물이 바짝 말라버린 깊은 우물 속에 집어 던져가지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굶어 죽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형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야, 그냥 좀 굶겨 죽이기보다는 그냥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사꾼한테 팔아가지고 거기 가서 종살이나 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결국 그 우물에서 끄집어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요. 그런데 이런 요셉의 지금 이 형편, 이 상황에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그 모양이냐고요.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를 요셉이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갔을 때 그 집에서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종살이로 팔려가서 일을 할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해요? 아니면 내가 우리 주인 집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인이 잘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일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하기는 쉽지 않을 거요, 종이.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지금 오늘날 많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가서 일하는 직장에서 일하면서 사장이 스트레스 준다, 위에 사람이 스트레스 준다면서 막 마지못해서 아침마다 출근하려고 아유 이놈의 직장 또 할 수 없이 나가네. 내 가족 먹여 살리려니까 마지못해서 나가네. 그러면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가가지고는 맨 투덜거리면서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이건 종이에요, 종. 아무리 일해도 품삯이 안 나오고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그냥 죽어라고 일해봐야 고생만 하는 그런 종살이인데 그 종살이를 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주인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몇이나 있겠냐고요. 그런데 요셉은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그걸 주인이 보는데 저놈은 다른 종들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 입으로도 간증했겠지만은 그 다음부터 보니까 이게 보통 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불러서 너는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똑똑히 보았다.
나 깨달았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자기 살림 전체를 다 맡아달라고 총무로 삼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 근데 그 함께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맞아. 저 참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저 사람들은 달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거죠.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편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 때문에 나도 복을 받고 싶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함께 해주시면서 높여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크게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뭐냐면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다,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예? 담장 안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팍 번성해가지고 담장 밖에까지 이렇게 뻗었어요. 담장 밖에도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졌는데 그걸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먹으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무가 말이죠, 이 집안의 사람들한테만 유익을 주는 게 아니고 담장 밖에까지 가지를 쫙 펼쳐가지고 지나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탐스러운 열매가 맺었네 하면서 같이 따먹고 갈 수 있도록 정말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이런 사람, 그래서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오히려 담을 넘어간 쪽이 더 무성한가 봐요. 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도 복을 받고 이 복이 남에게도 같이 유익이 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근데 거기서 뽑혀가지고 선발돼가지고 이제 중학생쯤 되는 나이거든요. 중고등학생쯤 되는 청소년 나이에 선발이 돼서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의 공무원으로 훈련을 시켜줘요. 먹이고 입이고 재워주면서 모든 걸 돈을 다 주면서 똑똑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 뽑아가지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바벨론의 큰 일꾼으로 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거기서도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면서 다니엘을 탁월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의 왕이 바뀌고 여러 번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총리로 또 쓰고 총리로 또 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파사국의 황제가 또 다니엘을 멸망시킨 나라의 일꾼이거든요. 멸망시킨 나라의 총리였어요. 그런 사람을 자기 나라 총리로 또 써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게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니까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없고 저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 인정받게 하셔가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고관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고 멸망한 이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들이 가서 네 백성들 이끌고 가서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너희들이 가서 해라. 계속 보내주고 또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성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것 다 대줄게. 마음껏 가져가라.
하면서 왕이 지원하고 고관들한테 지원하게 하고 백성들한테 지원하게 하고 하면서 막 마음껏 지원을 해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거기서 인정받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강력하게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잘 되었다.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예요. 그죠?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이곳으로 저를 보내셨을 때, 야, 저 목사 때문에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됐다. 저 목사가 와서 부흥이 됐고, 저 목사가 와서 정말 성도들이 다 복을 받았다.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원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노년에 더 건강하고 여러분이 정말 늘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 부르신 날에 가까울수록 더 멋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예?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 소문이 나가지고 야, 삼성교회 다니면 나이를 먹을수록 더 멋있게 살더라. 그런 교회다. 이런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도 일을 할 때 어디서든지 인정받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됐구나. 저 사람 때문에 복이 된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함께 꼭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저께 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승진도 했고 월급을 많이 올려줬대요. 제가 들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렇다는 믿음이 있어요. 요즘같이 불황인 때에 월급 직장 잡기도 어려운 때에 여러분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쓰임받는 거 얼마나 멋져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꼭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